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감정의 복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본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복수의 좀 세세한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불씨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으로 만들어진 불씨였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풀들을 태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풀에서 풀숲으로, 그리고 그것을 끄지 않고 방치했더니 곧 불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집과 곡식 창고가 불타고 온 마을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작은 불씨였지만 그것을 다루지 않은 결과가 엄청난 재앙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범죄와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분노와 속임 그리고 침묵으로 덮으려 하자 그 작은 불씨는 결국 성읍 전체를 파괴와 약탈로 만들게 됩니다. 작은 불씨를 다루지 못하면 큰 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작은 상처를 바로 치유하지 못하면 온 병이 병드는 것처럼 죄와 분노도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커지며 더욱더 크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와 분노를 포출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두 아들들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서로의 말 속에는 언약과 상호의 번영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너희 딸이 우리로 오고 우리 딸도 너희로 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서로 잘 살고 잘 먹자, 잘 살아가자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와 상생의 제안처럼 보였지만 그 말은 사실 우리가 보았듯이 속임수였습니다. 세겜과 하몰은 자기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그 말을 받아들였고 성읍의 모든 남자들도 그 말에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을 이끌어내며 공동체의 방향마저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 입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느 때는 그 말들이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 나의 분노와 이익을 위해 꾸며낸 말이나 아니면 파괴와 분노의 말이라면 그 말은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야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 주님의 언어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성읍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이는 이제 칼을 들고 몰래 들어가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성읍을 약탈하고요, 가족과 재산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의의 심판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이렇게 함께 나오는 그 배경음악이 되게 정의 심판을 하는 것처럼 막 웅장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던 그 범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복수심과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분노를 정의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가장한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뜻을 행하려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그때도 야고보서 말씀을 얘기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될 때 그것은 엄청난 범죄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비슷한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모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복수를 꿈꿉니다. 교회 안에서 옳은 일을 주장하면서 사실 내 자존심과 이익을 지키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살리고 내가 세워지려고 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무너져야 되고 내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해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나는 것 같다 느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분노를 정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그 인간의 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분노와 그 인간의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내려놓고, 오늘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그의 피로 이룬 샘물.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분노, 우리의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의를 따라서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실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두려움과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내게 할을 당하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미움을 받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야곱이 침묵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디나가 그 세겜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강간을 당했을 때 아버지로서 진도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했지만 그저 그는 그들에게 밉보일까 침묵하였습니다. 그 침묵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한 성읍이 무너지게 되는 큰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항변을 마지막 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도자가 부재할 때 그 분노와 충동, 무질서함, 그것이 지도자의 자리를 대신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 교훈을 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에 침묵할 때 가정에는 큰 상처가 남고요. 교회의 리더가 불이한 상황 속에서 침묵할 때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사회 지도자가 책임을 회피할 때 공동체는 혼란과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 있게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지도자,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 그 34장 후반부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의 힘인데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동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속이는 말은 결국 파괴를 낳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말인데요. 이제 식물에게 한 곳은 부정적인 말은, 한 곳은 긍정적인 말이나 음악을 계속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성장의 차이와 그 신선도의 차이는 엄청났다고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식물마저도 그 말에 따라 성장과 그 신선도의 차이가 다른데 우리의 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있고 그들에게 분노와 또 더 나아가 파괴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말의 힘은 큽니다. 그리고 그 말의 책임은 더욱 클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말 속에 주님의 복음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행동을 우리의 삶에서 좀 조절하고 자제하면서 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뜻을 행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끊이지 않습니다. 뭐 어제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멘을 타격했다 뭐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그때마다 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그 어떠한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분노는 분노를 낳게 되고 파괴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가장한 분노, 그것은 결국 탐욕과 파괴로 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리더의 책임입니다. 침묵과 무책임, 더 나아가 자기의 욕심과 이기를 통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더욱 큰 상처를 만들 것입니다. 공동체는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 안에서는 더욱더 큰, 아까 말했죠, 작은 불씨가 온 마을을 태우고 더 큰 불씨로 불길로 번져나간다고 더욱 큰 파괴와 분노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에 또 그 상황 가운데 책임을 짓고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혼란과 여러 가지의 그 나오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통해 그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노와 그 파괴 대신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을 또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속이는 말, 또 파괴적인 행동, 그런 책임이 없는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 용서, 책임 있는 리더십,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회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열심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분노와 또 사람의 그 혼란스러운 그 행동들, 그것은 점점 커져 번져가 파괴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분노와 그 아픈 상처를 아버지 드러내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일으키며 살아가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분노를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사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월제일교회 함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치료 중에 있거나 또는 검사 중에 있거나 그 병환 중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님이시여 만져주시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아버지 함께 주님의 그 은혜 역사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문제 가운데 힘들어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아시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사 맑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